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특권이 있음을 살펴보았죠. 그 세 가지 특권이라 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구분지어 말하면 담대함, 나아감, 당당함 이 세 가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담대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로 비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 자마다 이 담대함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안 나도 이렇게 네 해야지 뭐 제가 시험을 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즉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 낙심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에베소서에 보면 2번 사도가 자신의 기도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1장에 하나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3주간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여러분들하고 사도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도는 제일 먼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이래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이 서두야말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할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원활하게 수월하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자꾸 기도가 빠지고 사라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실제로는 믿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권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10시간, 몇 시간씩은 열심히 야근도 하고 일도 하고 근무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하루 30분도 안 될까요? 간단해요. 우리 마음에 이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나에게 월급 주고 내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 직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하느라 밤은 꼬박꼬박 잘도 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5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가 어떤 출발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가 모든 민족과 세계 가운데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인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처음 차를 산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차를 샀는데 그때 신대원 같은 방 쓰는 동기 전도사님이 타고 다니던
SM3를 저희가 받았어요. 첫 차니까 중고차를 사자. 여기저기 많이 긁어먹고 그럴 것 같아서 중고차를 사자 해서 저희가 은색 SM3를 샀습니다.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차를 저는 처음 가지게 된 차니까 굉장히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차에다가 뭘 붙여줬냐면 이름을 붙여줬어요. SM3니까 슴삼이 그래가지고 슴삼아 그랬어요. 근데 아내는 그걸 들으면 굉장히 막 유치해하고 싫어했어요. 아 뭐야 슴삼이가 뭐야. 그래서 지원이한테도 슴삼이야 우리 차 슴삼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지원이는 좀 따라하기 힘들어했고 아내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주말 부부를 한 1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는 그 슴삼이를 타고 다니고 저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경차를 하나 샀어요. 무슨 차였냐면 뉴머니. 이 차에도 이름을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저는 붙였어요. 아내는 모르고 있겠지만 저는 붙였습니다. 뭐냐? 뉴모닝이니까 새아침. 그래서 새아침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아 새아침아 달려!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수원까지 막 갈 때 120 밟으면 이 뉴모닝이 막 덜덜덜거리고 차체가 날아갈 것 같거든요. 120, 130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내가 고속도로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120까지 가고 그리고 리미트가 안 걸려있는 스타렉스는 제가 밟아보니까 190까지 나가더라고요. 포항에 신방 가는 길에 아무도 고속도로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게 끝까지 밟으면 어디까지 나갈까 실험을 하느라고 밟았는데 190을 찍으니까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밟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뒤로 넘어가는데 새아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애가 둘이 생기니까 카시트도 2개 놔야 되고 좀 더 넓은 공간의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작은 SUV를 하나 샀는데 그 차는 지원이하고 저하고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뭐냐? 하양이. 왜냐면 하얀색 차거든요. 그래서 하양이 부르고 지원이가 우리 뭐 어디 가요? 뭐 타고 가요? 그럼 우리 하양이 타고 가지? 근데 지원이하고 저하고 아내는 이 사실을 별로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름을 지어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 대상의 소유자가 되고 주권자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하시고 확인하셨느냐? 아담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주권자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도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다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모습이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그 대상은 철저하게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맞은 자세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당당함의 특권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나무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후사 되게 하셨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어떻게 해야 되지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는데 총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볼 거고 다음 주에는 2번째, 그 다음 주에는 3번째 것을 볼 겁니다.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이론 혹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읽고 함께 배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계속 불이 꺼져가고, 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여전히 어려운 숙제와 과제로 남아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자의 마땅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하나님 노릇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내가 무릎 꼿꼿이 세우고 목 뻣뻣이 들고 어깨 쫙 핀 채로 하나님 앞에 빌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취업 잘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 잘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결혼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이 안 좋으냐? 과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과정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평탄하게 제대로 혹은 남들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그 끝에 가서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이기도 하고, 선교주일이 지나면 반드시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스바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스바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스바 때 만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합시다. 미스바 때 만납시다. 하늘다리는 끊어버립시다. 스카이 브릿지인데 조만간 한번 망치 불러 찾아갑니다. 조심하세요, 스카이 브릿지. 근데 어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스카이 브릿지 멤버들 중에 제가 심어놓은 밀정이 하나 있는데 이 밀정의 보고에 따르면 요즘 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한 형제가 밤늦게 카톡으로 롤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네, 나도 그냥 안 해야 되겠다, 이 카톡을 제가 이제 전격 입수해서 우리 스카이 브릿지 분들이 더 이상 이제 갈고서는 안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게 기도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수준기로, 뭐 예배의 자리로, 제자훈련의 자리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서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공부 무슨 그런 거, 왜 여러분 있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오늘 다 죽어가 비 와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사도가 알려주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성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속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죠. 속사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뭐 영혼이다, 뭐 내면이다,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주 사도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가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어떻게 쓰느냐? 로마서 7장 우리 22절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근데 여전히 속사람이 뭔지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속사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속사람이란 뭐냐를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5절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병행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속사람과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곧 무엇이다? 속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강해지기를,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속사람, 즉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즉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앞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리더로 세움식을 받은 7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는 내용들,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위해 한다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제목들은 항상 어떻죠? 후순위예요. 아마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본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감옥에 갇혀있는지 벌써 몇 년째예요. 빨리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죠. 자유를 찾게 해달라. 마음껏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상황을 개선시켜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 사도의 건강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건강을 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내지는 주의 종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었겠죠. 훨씬 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 역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가해자들과 박해자들의 문제들,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불이익으로 인한 문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서 축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것, 이 문제, 상황, 이것을 개선시켜달라, 환경을 바꾸어달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내가 안 하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속사람을,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사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기도의 순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먼저 속사람이 강해야 한다.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너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라야 하며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며 가장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내용이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해요.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속사람이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작은 위협 앞에서 3년이나 따랐던, 그리고 헌신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한순간에 배반해버렸어요. 그 작은 위협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어요. 옷도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작은 시험거리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주의 제자로 또 사도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연약해서 그것을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 주의 나라의 왕이 되시거들라,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치맛바람 이용하는 치트키 쓰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언제 이루어진 일들이냐.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때 그 능력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무언가를 보고 병을 치유하고 엄청난 은사를 발휘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터를 잡고 살게 되시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확고한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되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흔들렸던 유혹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만한 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너무 나에게 상처되었고 너무 아픔이 되었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아내하고 저하고 한 10시, 11시쯤에 둘이 누워가지고 애들 다 재우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세상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둘이 그냥 돌아다니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씩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무슨 이야기냐, 누구 청년 너무 예쁘지 않냐. 그럼 저는 아니다, 누가 더 대단하다, 더 뛰어나다. 아닌 것 같던데, 누구 청년이 진짜 대단한 것 같던데, 뭐 몰라서 그렇다. 얘도 대단한데, 그 친구도 대단한데 이 친구는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항상 뭘 훈훈하게 하하하하,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좋은 청년들 하하하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아이가 긴장의 상황에서 혹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만 나오는 특정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내가 막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고착화될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3살 때는 이랬고 2살 때는 이랬고 예전에는 이래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거 없어지고 이젠 이거 있는 것뿐이다. 이것도 6살 되고 7살 되면 또 없어지겠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강해지니까 예전에는 문제됐던 게 사라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또 다른 문제가 왔지만 그것도 예전에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어갔구나. 때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게 그치지는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려도 그 상황이 쉽게 변화되거나 완전 천지가 개벽하듯이 확 뒤집어 엎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그것 하나 움직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는 그 상황의 변화보다 더 관심 있는 것, 더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케 되어짐과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오케이, 시작. 그래서 수련회를 꼭 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지 않는 이상, 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그들이 연약하여 이길 수 없고 맞서 싸울 수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반드시 또 넘어질 것이므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처소가 맞으며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며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갈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고 성장하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봅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템이 발표되고 2학기 새로운 템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중에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캠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모르고 한 곳에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목사님이 나를 엿먹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몰라요. 어떻게 짜여지는지 모르고 알려줘서도 알았고 사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정한 뭔가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혹은 우리 리더들과 지기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짜여진 것이 전혀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질 만한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첫 번째는 기도로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16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앞부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답이 나와 있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 많은 요즘 무슨 신진 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 수련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할까 심리학적 요법을 기입함으로써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 치료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우시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다쳐보면, 많이 경험해보면, 많이 아파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여러 생채기를 입고 또 그 위에 굳은 살이 박히고 이러면서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손으로 놓아버리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흩날리는 낙엽에도 마음이 상심하고 어디서 들려오는 풍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갈등이 생기고 예전에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을 때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또 바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제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기도를 끝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환경을 바꿔달라,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했는데 끝내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사도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 큰 은혜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육체의 가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스스로 자고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요.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어려움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느라 정작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못 보고 넘어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고민하느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쉽게 보이지 않으니 그 뜻을 놓쳐버리니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낭망하죠. 낙심하죠. 실망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 변화와 환경 변화에 별 마음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에 마음과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더욱 주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기시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초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새롭게 리더로 세움받은 7명의 지체 여러분, 동업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다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주의 말씀 알기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 배우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더욱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어제 마지막 모임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로서 굳건하게 세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로 사역하면서 분명히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망할 만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반드시 그런 마음을 찾아요. 그때 여러분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환경이 변화되도록, 혹은 이 회사가, 이 학교가 이게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그 문제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서로가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여 아름다운 도움이 펼쳐져 나아가는 사랑하는 7명의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장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주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스바에서 누구 왜 안 따라해요? 할렐루야. 미스바한테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